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참된 부흥의 방법, 과거, 현재, 미래의 답. 자, 이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모든 응답받을 제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이 선명해야 됩니다. 이 비밀이 안 누려지면 여러분 인생도 계속 뭔가가 다른 거에 방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된 부흥이 아니고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과 재주로 부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와요. 예전에 이제 안양 지역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게 성인 노래방 주인이 자꾸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노래방 허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노래방 허가가 있어요. 그거는 아침 9시에 열어서 5시에 문을 닫아야 돼요. 7시인가? 아무튼 6시인가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이제 탁구장처럼 하고 저녁에는 이제 문 닫아야 돼요. 그게 문 열면 이제 신고 들어가요. 근데 성인 노래방은 또 달라요. 성인 노래방은 오후 5시에 열어서 밤새고 아침 9시에 닫는 거예요. 허가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인 노래방을 하고 있는 이제 성당 다니는 불신자가 이제 노래방에 이제 한 새벽 3시쯤 되면 이제 손님이 거의 다 이제 안 오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카운터 뒤에 조그만 사람 한 명 누울 수 있는, 그렇게 카운터 뒤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누워서 잠만 자면 이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용한 전도사가 있다 이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네, 제가 안양에서 좀 별명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교회 문화를 전혀 모르고, 근데 일단 뭐 귀신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혼자 사는 여자분인데, 여기서도 귀신을 보고 집이 인천이래요. 인천에 가면 이제 혼자 사니까 이제 9시 넘어서 10시쯤 이제 집에 도착해서 문 열고 자면, 한참 자고 있는데 이제 낮인 거죠. 12시쯤 막 이렇게 한참 자고 누워 있는데 띵동 그런데요. 그러면은 누가 이 시간에 왔나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하고 눌러보면은 아무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돌아가려고 그러면 또 띵동 그러고 보면 아무도 없고, 그래서 문을 탁 열었더니 뭐가 훅 들어가더래요, 집 안으로. 휙 돌아가지고 하고 봤더니 안방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뭐가.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래요? 그러고 이제 갔는데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문이 닫혀 있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막 이게 겁나는 마음으로 화장실, 너무 무섭잖아. 밤에 또 잠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조금 그래요. 아무튼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러고 시달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귀신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세계를 몰랐는데 자꾸 용하다고 소문나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도 연락이 와가지고요. 저랑 얘기하면 귀신 얘기 밤새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분이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도 귀신이 없는데 그 화장실 위에 천정에 환기구 같이 이렇게 뭐 네모나게 이렇게 뚜껑 열고 이렇게 파이프 안에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 하면서 잠이 딱 깬 거예요. 아, 꿈인 거예요. 꿈이었구나. 그런데 띵동 그러네요. 그래놓고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 이러고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밤에는 노래방에서 자꾸 귀신이 보이고, 낮에는 집에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 너무 잠자기가 두렵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저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그런 세상을 너무 알지도 못하고, 저희는 뭐 무속인을 불러서 뭘 한 적도 없고, 집에서 제사를 지낸 적도 별로 없고, 전 이렇게 살아가지고 모르겠는데, 근데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뭐 마귀를 멸했고, 뭐 이게 막 그냥 모르는 소리를 막 했어요. 나름 믿지만 경험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막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복음 편지했거든요. 세 번째 만남 하면서 영접하셨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그 보이는 거는 어떠세요? 했더니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오늘 전사님 내가 한 번도 못 보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저기 쏜다고 그러면서 쟤랑 들어가시라고. 거의 도우미 아가씨들이 옆에 쭉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잘하는 애니까 쟤랑 들어가시라고. 오늘은 내가 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유 감사하다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또 어떻게 사는지도 물어보고 이랬을 텐데, 그때는 제가 순진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그땐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저희 가족들이랑 저희 애들 그 노래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애들은 뭐 따따따따 비행기 노래방에서 이런 거 부르고 이제 막 그때는 그랬는데, 그분이 경인교회를 출석했었는데 와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인천에 산다니까 연결을 그렇게 했죠. 근데 어쨌건 간에 현장에는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갈급한데, 복음은 사실이거든요. 복음은 그냥 말장난이거나 아니면 심리작용이 아니라 복음은 과학보다 더 과학입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원단의 메시지처럼 참된 부흥의 응답을 못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못 받는다 그 말은 내 인생이 실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참된 부흥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치유를 먼저 받아야 참된 부흥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참된 치유를 받으려면 반드시 의사들이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특히 그래도 뭐 소화기과, 내과, 뭐 안과, 뭡니까 정형외과 이런 거 다 신뢰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신과는 신뢰를 안 하더라고요. 정신과도 의학적으로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병원은 아니어도 상담도 되게 일리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분들이,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예전에 이제 암 치료제 해가지고 무슨 풀이 좋다 막 이게 막 돌아요. 근데 한 번은 미국의 어떤 사람이 개 구충제를 먹고 암이 났다고 해가지고 이 유튜브에서요, 이게 문제예요. 유튜브에서 이 사람이 막 한 거예요. 내가 개 구충제 먹고 났다.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또 그것도 뭐 아프리카도 아니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 구충제를 먹었는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맡았던 교구의 성도가 암이 걸렸는데, 아니 몰래 계속 먹고 있었던 거예요, 개 구충제를요. 그래서 돌아가셨죠. 뭐. 그러니
자꾸 사람들이 과학적인 거를 너무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이상한 거를 따르고 이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역은 이 의사들의 부분이 아니고요. 이 의사들의 부분을 우리가 막 자꾸 아는 소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의사랑 상담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의사 상담 전의 부분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병들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난주 얘기보다 오늘 더 많은 부분을 얘기할 건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과거에 병들어 있어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 미래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원죄가 미래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이분들이 자범죄가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네피림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영적 재앙이 본인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눈에 안 보이는 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의사들의 말도 잘 안 듣기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건 더 안 들어요. 심지어 믿고 싶어도 못 믿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참된 부흥의 사역은 이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의 과거, 이 사람들의 미래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간단한 건지 우리 딴에는 그냥 일주일에 1시간 내서 완전히 흑암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성인 노래방 가서 그냥 페이퍼 한 장 주고 얘기만 좀 해줬을 뿐인데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참된 능력이 어떤 건지 실제로 입장 정리를 안 하시면 자꾸 평생을 속습니다. 사람들은요, 은근히 돈을 잘 버는 걸 참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근데 노래를 잘 벌지만 돈은 못 버는 사람이 많아요. 축구 잘하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근데 축구는 잘하는데 돈 못 버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죠? 막 지식이 뛰어난 사람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지? 이걸 어떻게 다 알지? 그런데 돈 못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싸움은 잘하는데 돈 못 벌고 인간관계는 엄청 넓은데 돈 못 벌고 그러니까 돈 잘 벌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라고. 근데 돈 잘 벌고 망하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예. 돈 잘 벌고 사기당하는 사람도 가득하고요. 참된 능력은 뭐냐? 나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선명하게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망대라는 말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걸 이렇게 단어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뭔지를 여러분 안에 딱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한마디로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망대의 오늘 한 부분 이해할 부분은요. 다윗의 망대는 무기를 두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무기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착한 인성이 무기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개그맨처럼 말 잘하는 게 자기의 무기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산 많은 게 자기 무기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맥이 너무 넓은 게 자기 무기인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망대가 아닙니다. 그거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하나님이 준 망대,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령님이 믿어지고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이 다 끝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흑암이 꺾인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 이런 비밀들이 실제로 내 안에 믿어지는 게 오력이고 그때부터 언약을 붙잡는 게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되고요. 그 언약을 붙잡았더니 가장 중요한 게 믿어질수록 여러분
갑자기 20억짜리 계약이 돼가지고 계약만 돼도 좋은데 입금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아니 빌 게이츠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20억짜리 계약을 해가지고 주겠다고 통장에 입금을 해주면 빌 게이츠가 입금을 했는데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그러겠죠.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내 마음에 아멘이라고 답이 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고요. 그죠? 그러니 C, V 그게 비전으로 보이고 그게 꿈이 되고 그걸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의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프랙티스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지면요. 이 인생을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끼리의 말장난인지 이게 진짜 이 땅의 사실인지 답이 나는 것대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을 병든 사람에게, 이 비밀을 다민족에게, 이 비밀을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 정말 뭐가 능력입니까? 이 망대를 소유하고 있는 게 능력이에요. 이 망대가 믿어지고 있는 게 능력이에요. 이 망대가 여러분의 정말 기쁨이 됐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뭘 가지고 세상과 싸웁니까? 어떤 사람 법을 많이 하는 걸로 싸우고 어떤 사람 재산 가지고 이게 다 내 무기인데 바울은 그런 모든 무기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내게 유익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된다고 말했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한테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묶인 거 외에는 나처럼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소원이 이 비밀이 믿어지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 비밀을 대충 믿어서 빨리 돈 생기고 이 비밀을 대충 믿어서 빨리 우리 애들 잘 되고 장가 잘 가고 이런 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건지. 그래서 참된 능력은 뭐냐? 망대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다윗은 이게 무기였어요. 그러면 이 망대를 가진 자의 여정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갖고만 있는데 사도행전이라는 액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을 가는데 바울은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못 갔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선배들이 갔던 그 여정이 이미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표에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이정표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미션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감람산의 언약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 교회가 오래 붙잡은 거는 약속 잡고 기다리는 거구나. 이러면서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위기 때는 믿음으로 복음을 선택하고 모이는 거구나. 이게 안디옥의 언약인 거예요. 지금은 약속 잡고 기다렸더니 성령이 문을 여셔서 사람과 장소와 현장을 딱 연결하시는구나. 이게 안디옥의 시간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전환점의 시간표와 로마 도전하는 시간표를 정확하게 이미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다 말해줬어요. 믿기만 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알고 있어도 중요한 결정할 때에 그렇게 안 가요. 알고 있어도 그 선택을 못 해요. 결국은 육에 속한 대로 선택하고 결국은 운명대로 가버려요. 다 아는데 운명대로 가버려요. 지난 주일날 말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그러는 분들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그게 뭐냐? 3년 반을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각자 또 부르셔가지고 500년도 속에 들어와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있고 그죠? 그 축복까지 받아가지고 예수님 승천하는 것까지 봤는데 380명은요 운명대로 가버렸어요. 거기까지 다 따라가 놓고 상당히 많은 장로님들이 그래요. 믿음의 생활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그죠? 뭔가 막 언약의 여정을 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막 하면서 설교도 하고 응답도 받았다고 그러고 간증도 하고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막 메시지 은혜스럽게 하고 근데 맨 마지막에 뭔가 결정할 때
결국은 380명으로 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남아있다, 경인교회 남아있다, 경인교회를 나갔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안 가지고 있으면 소용없는 거고, 나가 있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응답받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가 아니고 이유 없습니다. 그죠? 끝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는지 아닌지 계산하는 사람은 마귀를 절대 못 이깁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 번째, 참응답, 참된 응답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구원받은 축복과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 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걸 하려면 당연히 정시기도 해야 돼요. 이거 할 사람은요, 절대 무시기도 안 하고는 절대 이거 못해요. 그리고 집중기도는 이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24가 됩니다. 오늘도 저는 순간순간 이 사람을 만나는데도 그 기도 누리고, 저 사람을 만나는데도 이 기도 누리는데, 순간순간 그 만남 속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고, 막 제가 메모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 계속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그냥 기도했는데, 설마 이 만남에도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거기에도 응답이 있고. 구원을 믿으시고 구원을 누리세요. 그러면 이걸 정말 누린다면 당연히 나의 일, 나의 업, 이 나의 오늘의 일, 그게 못된 사람을 만난 일이든, 아니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일이든, 아니면 큰 일이 벌어진 일이든, 아니면 작은 일이든, 심지어는 오늘 아무 일도 없어도 그 아무 일도 없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의 오늘의 일, 여러분 내일 응답 안 옵니다. 내일도 오늘 응답 옵니다. 맞습니까? 예. 내일 문제 오지 않습니다. 내일도 오늘 문제 오는 거예요. 맞죠? 문제는 오늘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일 함께 안 계십니다. 내일도 지금을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누리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일, 그 어떤 일이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세요. 그 일에 구원을 누리시고 그 일 속에 하나님 준 망대를 누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무 일도 안 벌어져도 여러분이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그 사람에게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나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누려지는데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고 선교하려고 그러잖아요. 마귀한테 여러분 얻어맞습니다. 영적으로 감당 못할 사람이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요, 마귀한테 얻어맞아요. 얻어맞아서 성경에 보니까 옷 벗김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영적 문제 와버립니다. 귀신 들려버려요. 현장에 그런 사람 꽤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인데도 함부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준비도 안 됐고 영적 분별도 없고 심지어는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애엠하고 흉내내고 들어갔다가 완전 당합니다. 영적으로 뭐가 확 와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그리고 이 재앙을 해결도 못하고 답도 못 누리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누굴 걸 해결해 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오늘부터 5가지를 일단 알고만 계세요. 이 서론만 누리고 계시면 되고 5가지를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나의 3시대. 3시대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12전략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최고 고령의 장로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 장로님도 사탄의 12전략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우린 다 불신자로 태어났고, 우린 다 원죄 안에서 태어났고, 그죠? 우리는 완전히 나 중심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가문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있고 그 안에서 온통 하나님 떠나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무능해도 어쨌거나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면 낙심하고 내가 유능하면 그만하고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상처받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의 오늘은 무기력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무기력 안 할 수 있어요. 막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지만 영적으로는 완전 무기력. 기도도 못 하겠고 생각을 많이 하지 기도는 못 해요. 네. 캠핑은 가도 예배는 못 와요. 네. 해외여행은 가도 주일날 교회를 못 온다니까요. 영화는 밤새도록 보는데 예배 때 오면 졸아요. 이게 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요, 영적으로. 그러니 이 사람의 미래는 당연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사는 거예요. 흑암이 완전히 왕노릇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혼돈스러워요. 믿기는 믿는데 안 믿어요. 은혜는 받는데 안 믿어요. 알기는 다 알겠는데 안 믿어져요.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에 뭔가를 결정하고 계약을 하고 개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입학을 하고 많은 걸 해봤는데 공허, 다 헛일이 돼버려요. 두 번째로 나의 3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3시대가 있어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국가가 무너지기 전에 교회가 먼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져야 국가가 무너져요. 하나님은 전 세계에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복음의 빛을 발하시는, 그래서 병원도 필요하고 소방서도 필요하고 관공서도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싸움질하고 교회가 나중심이 되고 교회가 육신 사람들의 잔치가 돼버리면 부흥은 됐는지 모르지만 국가는 망합니다. 이해되세요? 사람은 가득 모일 수 있지만 국가는 망해요. 복음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국가는 망해요.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중세교회가 온통 구교와 신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현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온통 이단 만들고 온통 율법 운동하고 온통 교회 성전 건축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노래 많이 부르는데 영적인 건 다 무너지는 복음 없는 시대. 심지어는요, 다른 복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가 모였는데요, 온통 율법을 강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를 보실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마디로 정의를 했는데 그래도 복음 누리네, 말씀 붙잡고 포럼하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모르죠? 이 사람들 속은 다 율법이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여러분의 상태를 보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화장을 보시지 않으세요.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패션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경에는 중심을 본다고 말했고 영적 상태를 보세요. 입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적 상태를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기도예요. 아무리 입으로 뭐라고 말해도.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끊임없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사람 앞에서 시장어기에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오히려 골방에서 해라, 그런 얘기가 입으로 아무리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율법으로요 막 비난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비판하고, 예, 그러면서 옳으냐 그르냐 막 이러고 있고요. 성경에 이게 옳다고 그랬다고. 나중에는요 목사님들이 성경에 옳다가 아니고요 교회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나중에는요 정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그리스도는 다 날아가고요 온통 막 교회법 엄청 똑똑하세요. 그냥 성경 가지고 싸우고 성경도 모자라서 이제는 교회법들이 되고 정관들이 되고 이러면서요 그리스도는 다 없어지고 법대로 하자고 막 이러면서요. 큰일 납니다. 국가 망합니다. 교회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해요. 자꾸 그게 복음인 양, 다른 복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문제가 조용히 본인들만 몰라요. 그거 집중하느라. 예, 여러분 딴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집에 도둑놈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막 그런 거 하고 있는데요.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싹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자녀들이 교회 다니기 싫다. 이게 교회구나. 예, 교회 안 다니고요.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어. 결국은 이거잖아. 이렇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자녀가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가문이 망가지고 산업이 망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망가지고 다 망가져요. 맨 마지막에 경제 무너지고, 네. 그러고 나서야 이제 의지할 거 없으면, 그래도 이제 상태가 못 돌아오는 상태가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여러분, 다른 복음에 속고 있는, 우리가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다른 복음에 속고 있는 사람이 훤히 보여요. 저 딴 거 가지고 저러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 누려야 돼요. 바른 복음이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경인교회의 주인은 장로님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좀 세게 말할게요. 장로회가 경인교회의 주인 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 받고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들이지 자꾸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저한테 대단한 목사 되는 걸 원하지 마세요. 저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없지만, 예, 똑똑한 사람 오면 더 큰일 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시대의 전환점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에 교회가 일어나서 하던 인물이 일어나서 하던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벌어질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바울처럼 발견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세만 가질 뿐이지 그 일을 이루시는 건 여호와예요. 그러니 자꾸 어떤 기관이 막 원망 불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야 되느냐? 시대의 왕노릇하는 흑암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꺾여요. 국가에 재앙을 주는 흑암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꺾여요. 여러분 가문에 타고 들어와서 자녀와 가정과 경제와 여러분까지 망가뜨리는 그 흑암도 오직 그리스도 고백할 때만 꺾여요. 그리고 조그맣게 나를 찾아와서 살짝 미혹하면서 나를 다 무너뜨리려고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 마귀도 오직 그리스도 고백 외에는 꺾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거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국가의 3시대입니다. 우리 국가가 어느 국가였냐? 우상 시대를 살았던 국가예요. 우리나라 공휴일 한번 보죠. 이제 신정, 구정 이게 다 뭐 하냐면 제사 지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개천절, 그죠? 그 다음 4월 달에 석가탄신일,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현충일 뭐 이런 게 3.1절 뭐 이런 게요. 다 옛날에 그분들을 기리면서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덤 가가지고 빰빰빰빰빰 하면서 이거 하고요. 이게 반드시 그분들의 은공을 우리가 고마워하고 그래야 되는 건 맞죠. 예. 근데 이게 다 귀신 숭배로 연결돼요. 우리나라의 절기가 다 그렇다니까요. 추석 때 뭐 합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나라들마다 다 우상 시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시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슨 복음 시대 어떻게 갑니까? 6월절. 오직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오순절. 오직 성령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로만 후대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후대에게 돈을 물려줘야지 살아나겠습니까? 회사를 물려줘야 살아나겠습니까? 아니면 혼을 내서 가르쳐야 살아나겠습니까? 예의를 갖추게 만들어야 살아나겠습니까? 못 살아나요. 후대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237 시대. 우리나라가 애매하죠.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자꾸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고. 그죠? 예. 근데 선진국이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미국한테 당하는 거 보니까 아무 힘이 없고요. 그죠? 일본만큼도 힘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문화 선진국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기술 선진국은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정치는, 네. 그래서 분명한 건 분명히 패권 국가들과 237에 주도하는 국가들이 이 시대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패권 국가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237을 정복하던 패권 국가들은요, 했던 방법이 노예 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온통 사람 죽이면서 노예 전쟁 일으켜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들이 안 한다 하면서 맨날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전쟁과 요즘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죠? 예, 경제 전쟁이 되게 많죠. 완전 노예 삼죠. 그 다음에 이념 전쟁도 있고요. 종교 전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반드시 영적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전 세계를 영적으로 무너뜨려버리는 영적 전염병이 이 237의 패권 국가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로 바꿔버렸습니다. 미국에서요. 그죠? 해피 홀리데이로 바꿔버리니까 우리나라 CGV나 이런 데서 영화 극장에서 해피 홀리데이로 싹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방송국에서 해피 홀리데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꿨는데 이게요, 일주일 만에 한국에 자막이 다 해피 홀리데이로 나갑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동성연애자가 유튜브에서 이슈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확 전달됩니다. 그럼 동성연애 했던 사람들이 막 나와요. 최진실이 한 명이 자살을 하니까 우리나라 자살자가 급증을 해버려요. 영적 문제 있던 사람이 다 따라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한 명 그러면요, 전 세계의 여자애들이요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염병,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그게 문화 강대국이든 경제 강대국이든 이념 강대국이든 그거의 강대국들이 있거든요.
각자 그 이념에 강한 나라가 있고요. 문화에 강한 나라가 있고요. 정치에 강한 나라가 있고요. 경제에 강한 나라가 있어요. 그 강한 나라가 뭔가를 만들면 전 세계가 순식간에 다 따라합니다. 네. 어쨌건 간에. 그래서 이게 237 나라의 영적 전염병이 확산되는데요. 지금 시대는 순식간에 같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렘넌트 운동밖에 없어요.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누릴 때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예비된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아까 맨 처음에 그 노래방 주인 얘기가 그냥 한 동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어떤 현장을 들어가도 누구든 복음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다섯 번째로 5천종족 시대. 3시대죠. 5천종족의 3시대. 노예 시대. 제가 케냐를 가봤더니요. 케냐에 이제 국립박물관을 가봤어요. 제가 거기 가서요 되게 놀랐어요.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마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그 박물관을 지어줬는지 이렇게 진화론 이론에 입각해서 화석이 어디서 발견됐고 이래가지고 진화된, 그래서 사람이 무슨 사람이 어떻게 거기 직립보행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발견됐고 그 화석이 여기서 발견됐고 이런 식으로 쭉 있다가 화석에서요 갑자기 달러로 넘어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너무 미개하고 예전에 혹시 마사이 슈즈라고 기억나세요? 그 마사이 슈즈가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그게 마사이족들 실제로 지금도 걷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타이어를,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타이어를 잘라가지고요 끈으로 묶어서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그걸 한국에서는 말장난 쳐가지고 마사이 슈즈라 그러면서 그리고 파는 거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런 과학적인 거 모르고 돈이 없어서 타이어 잘라서 밑바닥에다 대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이어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아무 문화도 없고 문명도 없고 글자도 없었는데 갑자기 영국에서 노예 상인들이 먹을 거 주면서 사람 배신해가지고 노예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글자를 배우기 전에 숫자를 먼저 배웠어요. 이해되세요? 글자가 없었어요. 언어는 있었어요. 근데 글자가 생기기 전에 숫자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몇 마리 팔아. 그리고 5달러 받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면요. 우리나라는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는요. 네안데르탈린에서 달러로 넘어가요. 역사 흐름이. 이거 보셔야 된다니까요, 진짜요. 글자가 없는데 숫자가 생겨요, 그냥. 그래서 화폐가 계속 개혁돼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의 문화가요, 공자도 없고 맹자도 없어요. 예의를 갖추고 어른을 섬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뇌에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른 먼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좋다 나쁘다 할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 배경 속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하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냥 강아지들 같아요. 이득이 되면 숫자에 맞으면 그건 내 거예요. 그거 먼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한 것도 몰라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원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갖다 팔았는지 노예로, 아예 노예 섬이 있어요. 탄자니아에 가면 노예만 가두는, 우리나라로 치면 노예 창고예요. 그 무인도 섬에다가 다 모아놓고 거기다 모아놨다가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섬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얼마나 노예를 많이 했으면. 근데 그 노예들을 갖다 파는 배신하는, 우리나라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일제시대 때. 그런 것처럼 배신하는 사람들이 그때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서로 그런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요. 노예 시대. 이게 5천종족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문화가 그대로 남아가지고요. 예, 이득이라고 그러면 인정사정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내가 요만큼 이득되면 다 배반해요. 그러니 질병시대. 제가 10년 전에, 10년 전, 10몇 년 전에 케냐를 처음 갔는데요. 그때 뉴스에 나왔던 기사가 케냐 성인 남자의 평균 연령이 43살이었나 45살이었나 그랬어요. 평균 연령이.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이즈를 안 무서워해요. 어차피 45살에 죽으니까 에이즈 걸려도요. 그래가지고 에이즈 걸린 상태로 애들을 한 둘, 셋 낳아요. 그래놓고 또 여자분들은 또 똑같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 말한 남편을 사모할지며 이래요. 근데 남자는 안 그래요. 막 밖으로 돌아다녀요. 우리나라 옛날 드라마처럼.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또 다른 여자 만나고 막 이러고 살다가 나중에 에이즈 병 걸리면 돌아와요. 그럼 아내도 이미 에이즈 걸려 있어요. 예. 근데 애들도 어릴 때 애기인데 걸려 있어요.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질병이 전 세계를 다 병으로 옮기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도는 전염병들 보면 그쪽에서 나온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방법은 렘넌트인데 다민족 렘넌트입니다. TCK. 요셉도 TCK였고 디모데도 TCK였고 다니엘도 TCK였고 그죠? 하나님이 TCK들을 쓰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참된 부흥의 방법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완전히 답이 없어서 다 망가져 있어요. 개인도 그러고 있고 교회도 그러고 있고 국가도 그러고 있고 강대국들도 그러고 있고 후진국들도 다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가 다 망가져 있으니까요. 오늘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영적으로 시달리며 살고 있고 미래는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에 더 망가진 영적 전염병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참된 부흥을 시킬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됩니다. 나의 과거를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가? 여러분, 근본 질문을 계속하면 돼요. 내가 오늘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것과 나 중심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정말로 그리스도는 다 끝내신 게 맞는가? 정말로 성령님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맞는가? 예, 그게 맞다면 믿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 앞에서 근본 질문으로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운명대로 선택합니다. 두 번째, 오늘을 좀 이상한 문장이에요. 뭐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을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선순위를 바꾸시던지 지키시던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기도였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믿음이었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네. 여러분의 오늘의 주인이 누군지, 오늘의 주인 말고 지금의 주인은 누군지, 네. 여러분의 그 지금의 상태가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순위를 바꾸든지 지키든지.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미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맡긴 작은 일을 믿음으로 성공시키세요. 큰 일은 어차피 긴장하면서 하시잖아요. 거의 많은 분들이
작은 거에서 다 무너져요. 작은 거를 믿음으로 안 살고 운명대로 살아요. 과거에 묶인 거대로 선택해요. 과거의 습관대로 선택해요. 원주에 살았던 습관대로 결정해요. 여러분, 작은 거를 믿음에 고백하면서 선택해 보세요. 작은 거에서 큰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된 부흥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임마누엘 경인교회 성도들이 항상 모든 거를 할 때 과거에 엮여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건 앞에 근본 질문을 하면서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을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항상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기도가 우선되고 하나님이 준 망대가 나의 무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미래는요? 미래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을 작은 일에 성공하세요. 지금을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미래는 바뀝니다. 망할 사람도 운명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살지 마세요. 지금을 사세요. 지금 믿으면 미래는 바뀝니다. 지금 불신앙하면 그게 미래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사람 많이 모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참된 부흥이 되어야 되고 참된 비밀을 누리고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와도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오면 색깔 바뀌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올수록 믿음의 교회가 되는, 그래야 세계복음화의 전환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과거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주신 주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기도를 누리는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근본을 질문하며 근본적인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을 살면서 완전히 믿음의 승리를 하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작은 일에서부터도 누릴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